이 믿음 더욱 굳세라 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16번째 시간으로 세 사람의 세 가지 변화, 세 사람의 세 가지 변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착한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총각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선녀들을 보았습니다. 선녀들이 폭포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선녀들이 벗어놓은 옷을 숨겼습니다. 옷을 못 입은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죠. 결국 나무꾼과 결혼해서 그 선녀는 살았습니다. 그래도 나무꾼이 착해서 선녀도 나무꾼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제가 보다 보니까 현대판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혼한 두 사람, 나무꾼과 선녀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여름이었는데 나무꾼이 나무하러 산에 또 올라갔습니다. 더워서 목욕을 하고 났는데 과거 선녀가 목욕했던 그 폭포였습니다. 목욕하고 나서 옛날에 숨겨두었던 선녀의 옷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시험 삼아 걸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이요? 나무꾼이 선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무꾼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대판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가 인터넷에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옷이 날개다. 옷이 날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옷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흔히 사람에게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할 때 의식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가 뭡니까? 옷, 식, 음식, 주, 집이죠.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옷을 제일 먼저 말하잖아요. 식주의, 주식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의식주라고 말하는 건 그만큼 사람에게 옷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옷이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잖아요. 옷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도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옷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으로 비유하잖아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옛 옷 위에 또 다른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완전히 벗고 다른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옷을 좀 더 좋은 옷으로 개선하여 입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옷,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본질이 바뀌는 것처럼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이 아니라 변화의 의미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옛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결단할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됩니까? 내가 오늘부터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잘 안 돼요. 거의 안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내가 결단할 때. 그러니까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결단이 중요한 건 내가 결단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런 자각,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결단, 의지 이런 걸 보일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실 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1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죠.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이제 내가 예배 드려야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드려야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야지. 철야 기도에 나가서 부르짖어야지. 성경 공부도 해야지.
이렇게 내가 결단할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만남을 통하여, 그 가르침을 통하여, 특별히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옛 옷을, 옛 습관을,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마치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로 정리한 걸 소개하면 지체의식, 영적 분별, 선한 수고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지체의식이 생깁니다.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지체의식이 생깁니다. 새 사람이 되면 서로에 대해서 지체의식이 생깁니다. 여기서 서로, 여기서 이웃은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 집 옆집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교회의 다른 성도가 지체임이 깨달아집니다. 서로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서로 경쟁의식을 가졌어요. 혹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닙니다. 지체의식이 생겨요. 옛날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누가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 친한 사람하고만 그냥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제합니다. 그런데 저 청년이 오늘 예배 나왔네. 저 청년은 누군가 오늘 처음 보는 청년이네. 관심이 생겨요. 새 사람이 되면요,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같은 성도에 대해서 지체의식이 생겨요. 지체가 뭡니까? 몸이죠. 팔, 다리. 그러니까 가족 같은 마음을 넘어 내 몸의 일부분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의 지체들이 서로 싸웁니까? 손과 발이 막 싸웁니까? 손과 발이 막 싸워요? 안 싸우죠. 그러니까 지체의식이 생기니까 성도 간에 다툼이 없죠. 앞선 시간에 순망치한 사자성어 이야기했잖아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 입술과 이가 다툽니까? 아니죠. 서로 상호관계가 서로 필요한 존재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 국제하모닉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집사님이, 저 청년이, 저 권사님이, 저 목회자가, 저 전도사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야, 내 몸과 같은 존재야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진짜 새 사람이 되면 지체의식이 생겨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이 무엇보다 뭘까요? 말입니다. 말. 서로에 대한 말이 달라져요. 옛날에는요, 거친 말 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말도 안 걸어요, 그냥. 그런데 아니요.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고 지체의식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말하게 돼요. 어떤 걸 말합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해요. 참된 것.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과 속임수가 없어집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마귀의 특징이기도 하죠. 여러분, 마귀가 잘하는 게 뭡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달인이에요.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 옛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성도가 되고 새 사람이 되면 참된 것을 말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참된 것을 말해요. 그럼 참된 것을 말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선한 말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참된 말은 선한 말이고 선한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고 은혜를 끼치는 말은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25절부터 28절까지가 내용은 세 가지라 그랬죠. 새 사람이 되면 지체의식이 생겨요. 서로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선한 수고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6절에서 32절까지가 또 한 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두 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5절은 29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26, 27절은 30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28절은 31, 32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25절과 29절을 같이 보면 돼요. 자, 새 사람이 되면 참된 말을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지체의식이 생겨요. 그리고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그 은혜를 끼치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운대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말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또한 어떤 분은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새 사람이 되면 서로에 대해서 내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여겨져요. 오늘 새벽 기도 때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죠. 고향으로 가족들에게 달려가지 않고 자기 병사들과 친구들에게 달려가지 않고 처음에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는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또 오늘 새벽에 또 사울이 잡으려고 할 때는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러니까 성막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죠. 그만큼 다윗에게는 어떻게 해요? 성도라는 것, 주의 종이라는 지체의식이 있는 거예요. 지체의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그냥 오가다가 만난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넘어 내 몸처럼 여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늘 인사하던 거 있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오랜만에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네. 서로 관심 가져주십시오. 왜 우리가 하늘의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수술하는데 기도합니까? 이 지체의식이에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왜 관심 갖고 기도하고 걱정합니까? 이 지체의식이에요. 새 사람이 되면 이게 생겨요. 내 가족보다 어떨 때는 교회 성도가 더 가까워요.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게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26,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그냥 나의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통제나 절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배움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제는 합니다. 그러나 그걸 영적으로까지 연결지어서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이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나도 화를 품지 않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화가 나도 화를 품지 않는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야. 아주 중요한 필수고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십시오. 화를 품으면 마귀가 역사해요. 어떻게 사람이 화를 안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화나는 날이 있죠. 화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품지 마십시오. 오래 가면 안 돼요. 오래 가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해요. 그건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을 초청해야지 마귀를 초청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데 딱 하나, 우리가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를 초청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해도 내 마음에 화나는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는 또다시 온다니까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화가 나도 빨리 그 화를 풀어버려요. 그 분노의 감정에서 빨리 돌이킵니다.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요? 영적인 지혜,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400년 노예 생활했다가 자유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광야 생활이 계속되자 힘들어졌어요.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품었어요. 그랬더니 화가 돼요. 그 화를 계속 품었더니 원망이 터져나와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마운 사람 아니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모세를 막 원망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원망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배후에 분명히 마귀가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뭐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짜증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원망까지, 그리고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받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 과정을 보면 어떻게 해요? 화를 품었다라는 거예요. 화를 품으니까 원망이 되고, 원망이 되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하나님도 몰라보고, 모세가 좋은 사람인지도 몰라보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오늘 본문 30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말씀하죠.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품으면 안 돼요. 화를 품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불행과 심판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다스립시다. 분노의 마음이 지속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새 사람이 되면 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근데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내가 화나는데 화나는 대로 막 얘기하고 그 화에 대해서, 그 분노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화나는데 어떻게 이러면서 그냥 계속 그 마음을 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처음에는 요만큼이었는데 새끼손가락만 했는데 나중에는 이만큼 커져요. 커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내 삶을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짜증이 나십니까? 화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죠. 짜증부터 시작되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잘 다스리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짜증이 나면요, 매운 걸 찾더라고. 매운 걸. 매운 거 먹으면 짜증이 덜 한대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또 어떤 분은요, 짜증이 나면요, 이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더래요. 레스토랑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또 어떤 분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자연, 우리 영종도는 특별히 바닷가가 있잖아요. 바닷가를 가더라고요. 어떤 분은 TV를 보고, 어떤 분은 영화를 하고, 어떤 분은 쇼핑을 하고, 어떤 분은 친구와 하루 종일 수다를 떨고, 중요한 일은 나중에 이야기에 3시간 동안 수다 떨어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까요? 기도도 안 돼요, 어쩔 땐.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맨날 기도만 합니까? 기도도 안 돼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펜을 든대요, 펜을. 화가 나면 펜을 들어요. 그리고 글을 쓴대요, 글을.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잡힌대요.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아요. 중요한 건 빨리 그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분노라는 건 모든 나쁜 감정을 다 말해요. 미움, 시기, 질투, 짜증, 원망, 이 모든 게 이런 감정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 하나 권면합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왜 성령 충만을 강조할까요?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천국이 돼요. 성령이 다스리면 내 마음이 통제가 돼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다 어떤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들은 다 벗어버리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세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 짓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해요. 예배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전에 성령으로 먼저 채우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웁니다. 먼저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비우는 싸움이 아니라 기독교는 채우는 싸움이에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과거 소개받아 서울 종로에 있는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 식당 주인 되시는 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갔는데 큰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구가 이랬습니다. 제가 재밌어서 쪽지에 적어 놓았어요. 식당의 큰 간판에 액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처음 오신 손님 초면이라 반갑고, 두 번째 오신 손님 구면이라 반갑고, 세 번째 오신 손님 단골이라 반갑고, 네 번째 오신 손님 가족 같아 반갑네. 재밌더라고요.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크게 써놨어요. 아주 사람들 다 보게. 다시 읽어드릴까요? 처음 오신 손님 초면이라 반갑고, 두 번째 오신 손님 구면이라 반갑고, 세 번째 오신 손님 단골이라 반갑고, 네 번째 오신 손님 가족 같아 반가워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판만이 아니라 그 성도님, 사장님 되시는 그 성도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장사하는 성도님들 가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짜증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가끔 또 진상 손님 있잖아요. 진상 손님. 흔히 말하는 진상 손님도 있고 장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늘 즐거운 거예요. 얼굴이 반갑고 다 반갑대요. 손님들이 그냥 다 반갑대요. 처음 오신 손님은 이래서 반갑고 두 번째, 세 번째 오신 손님이 이래서 다 반가운 거예요. 그게 얼굴에서 막 드러나요. 제가 식사 끝나고 그 성도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안 힘드세요? 손님들도 참 많은데 어쩔 땐 안 힘드세요? 짜증 안 나세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간단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짜증나요? 다 반가워요. 왜요? 그랬더니 늘 새벽 기도하거든요. 늘 새벽 기도하거든요. 가게에 나오기 전에 늘 새벽 기도한대요.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니까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먼저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늘 새벽 기도하거든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아주 진리의 대답이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악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순간 짜증이 나도 금방 풀어버려요. 반갑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기쁨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악령을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 사람이 되면 선한 수고를 하게 됩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습니다. 돌이킬 줄 알아요. 나쁜 삶에서 돌이킬 줄 압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갑니다. 구제까지 나아가요. 돈을 버는 목적이 구제가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새 사람은 수고의 목적이 달라져요. 일하는 의미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31절도 보십시오. 또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습니다.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32절을 보십시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자신도 삽니다. 수고가 달라졌어요. 선한 일에 수고하고 선한 목표를 가지고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여배우인 오드리 헵번은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냈다고 합니다. 홀어머니와 함께 구호단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대요. 그랬던 그녀가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구호단체 홍보대사를 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말년에 암으로 심한 고통까지 당하면서도 그 구호단체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는 이유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서라는 것을 기억하라. 사람이 달라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수고를 해요. 내가 하는 모든 수고 가운데 목표가 달라지고 의미가 새로워져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는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을 넘어 선한 일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그 사람이 성도요, 새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까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세 가지의 변화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지체의식이 생깁니다. 다른 성도에 대해 가족 같은, 몸의 일부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리고 대하는 말이 달라져요. 침묵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그 말은 참된 말, 선한 말입니다.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로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특별히 분노에 대해서 다스릴 줄 알아요. 화를 내도 품지 않아요. 빨리 해결해요. 빨리 풀어버려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먼저 화가 나지 않을 일들, 화날 일들을 예비할 줄 압니다.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생겨요. 마지막, 선한 수고에 힘을 기울입니다. 나쁜 일을 돌이킵니다. 그 일을 버립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씩 하나씩 노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당신은 어떻게 바뀌었는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과 달라진 지금, 변화된 지금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변화된 모습,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된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봐도 확연히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끝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의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마귀의 존재를 알고 물리치고 대비할 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선한 목적과 선한 일에 수고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노력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더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